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며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버지 늘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더해지고 더 깊어만 갑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함과 하나님을 높이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팔베개를 하고 그리고 가장 강한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꽉 안아주는 그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신부는 또 이 신랑에게 석류과즙을 쫙 짜내서 새콤하고 달콤한 그러한 과즙을 일찍 준비해서 그 신랑에게 공개합니다. 그 신랑을 그것을 마실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그 어여쁜 신부가 신랑의 품 안에서 잘 때 신랑은 그 여인을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신랑의 품 안에서 꾸는 소망, 신랑의 품 안에서 꿈꾸는 그 평안과 안식, 가장 즐거운 시간을 깨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에서 깨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랑의 품에서 깨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랑과 함께 꿈꿔야 합니다. 신랑의 따스함과 신랑의 온기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랑은 굉장히 기뻐하고 흡족히 여기며 흠모하는 마음으로 안으시고 고이시면서 그 잠들어 있는 신부를 아리답게 곱게 귀하게 존귀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깨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신랑이 사과나무 동산에서 열매를 따며 함께하자 부를 때입니다. 그때는 신부여 일어나시오. 그때 일어나서 사과나무 밭으로 내 주인이 있는 내 신랑이 있는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온전한 본향으로 달려가 그분과 함께 그 열매를 먹으며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주님의 품 신랑의 품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꿈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며 주님이 오라 주님이 깨어라 하실 때까지 소임을 다하며 신랑과 함께 즐거움에 잠을 잘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제 6절 말씀이 이어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도장과 같다.
너는 나를 도장과 같이. 별로 이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어때요? 도장과 같이 여기래요. 우리가 도장이 요즘에는 사인을 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까? 은행에 갔을 때도 도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도장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 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다시 새기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그 도장을 다시 찍어서 다시 만들어서 소장해서 그것을 찍어놔야지만 그 도장이 인정받고 그리고 그 도장이 있어야지만 인출을 할 수 있죠. 또 땅 문서를 사고 팔매에 있어서도 자기의 도장을 가지고 또 찍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장입니다. 특별히 내 것, 이것은 네 것 하고 인정해 주는 게 도장이죠.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신부, 당신은 나의 신랑.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딱 맨 처음에 이제 하는 게 뭐죠? 혼인신고란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의 것. 서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장을 깡 찍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랑과 신부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 확인의 존재,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도장을 어떻게 찍으라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어요. 도장같이 여기는 것,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약속의 이 도장,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사고팔고 할 때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 도장. 돈이 많을수록 내가 이 도장, 이 통장에 있는 도장을 잘 아껴야 되고 잘 간직해둬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 크고 사랑이 깊고 사랑이 너무나 간절할수만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도장. 확인되어 있고 서로 약속되어 있는 이 마음이, 이 도장이 마음의 흔적에서 꽝 찍혀 있고 그 다음에 팔에 두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도장에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기는 건데 이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질투도 강하잖아요. 남자의 질투가 여자의 질투보다 더 강하대요. 그래서 보통 범죄하는 일들이 어떨 때 일어나지요? 같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는 연인이었는데 그 연인이, 그 중에 여인이 헤어지자 그랬을 경우에 남성들이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살인도 일어나기도 하고 보복도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할 범죄도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질투예요. 네가 나를 떠난다고? 네가 나하고 헤어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싸리 우리 같이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사랑, 질투는 어떻게 올라오는데 수월같이 잔인하다 그랬어요. 지옥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나니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불길같이도 잔인해요. 불길이 그냥 크게 확 하고 일어나면 그냥 잔인하게 확 쓸고 지나가고 막 산도 다 태워가고 소가산간도 다 태워가고 모든 것을 싹 없애면서 태워가듯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신부가 신랑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에 있어 어떻게 도장같이 마음으로 늘 쓴 오른팔, 팔의 능력으로. 그래서 늘 능력이 뭐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과 함께함으로 나는 힘이 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도장을, 인장을 찍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흔적이 돼야 되는데 이 흔적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질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과의 약속의 관계가 있는다. 나는 유부녀다. 유부남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이것을 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 안에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갈리잖아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어느 한편은 질투 때문에 이제 고생하거든요. 그 질투는 바로 어떤 질투라고요? 잔인하다. 수월 같다. 그런데 그 잔인한 수월 같은 것은 바로 어떻게 여호와의 불같이도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예수 신랑 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끈끈하게 끔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투하세요. 불같이 질투하세요. 수월같이 잔인하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이 뭐예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들이 처음 만나서 처녀총각이었다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부부의 연을 갖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한 부부가 누구 하나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적들이 순간순간 마음을 노략질해가지고 결국 깨어내서 어떻게 해요? 불같이 잔혹하고 수월같이 무서운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 오히려 그것이 서로 사랑해서 뜨거움으로 더 정열을 쏟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불행을 초래하는 그러한 수월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이 사랑이 다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마음의 도장을 찍고 팔의 도장을 새긴 사람은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변치 아니하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늘 참고 견딤으로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누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 사랑 가운데에도 늘 변개함이 없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참 영향력을 주는 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아니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물로 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이 그렇게 타오르는데 그 불길 같은 기세는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주밖에는 내가 더 사랑할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인하게 해줍니다. 사랑의 힘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는데 여기서 물과 홍수는 어떤 걸까요? 삶의 시련과 환란의 파도가 확 나에게 물결로 다가와요. 홍수가 막 비가 쏟아지는데 집이 막 침범해가지고 내 집이 잠겨가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움직이나요? 참사랑은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끈끈해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가난한 집도 사랑만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비가 와가지고 막 잠기는데 서로 웃어요. 어머, 집에 비가 들어와, 여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물 퍼내, 물 퍼내. 어머, 물이 없네. 여기서 질퍽질퍽 하면서 서로 웃어요. 뭐 나중에 조금 우리 다른 데 가 있다가 와가지고 퍼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어때요? 당신만 안 아프면 돼. 당신 거 챙길 거 좀 챙겨봐. 같이 나가 있다가 다시 이거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돌아서 퍼내고 말릴 거 말리자고. 이런 사랑은 어때요? 오히려 그 없음이 더 끈끈한 사랑을 갖게 해요. 없지만 우리는 마음은 부자야. 이런다 할지라도 이겨내면 돼. 뭐 인생이 별거 있어. 당신 있고 나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이기잖아요. 사랑은 그래요. 아무리 인생에 정말 홍수가 막 바람이 환란의 구준비 바람이 막 불어도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며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아주 험난한 굳은 비바람을 내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 앞에는 변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진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부부의 정이 이 어려운 고비들 잘 지나가면서 참고 견디면 더 깊어요. 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뜨겁게 우르르 하는 그러한 사랑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끼는 마음이 가장 따뜻하고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진국이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못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소중함 때문에 그저 귀중하게 여겨지지요. 그것이 바로 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신랑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리나 헐벗음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랬어요.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나도 또한 주님처럼 산자를 위해 또 나도 죽을 것을 온전히 다 생각하면서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받고 내 가슴도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너무나 큰 의미지요. 자, 여러분,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도장과 같이 쾅 찍어져서 하나님 거, 나는 주님 거, 신랑 예수 거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팔로 오직 나는 그 도장에 찍힌 자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질투하시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사랑 가운데에 정말 많은 홍수들이 올 때가 있지만 그 불타오르는 사랑은 그 홍수도 끌 수 없습니다. 그의 온 산을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는 바꾸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야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런데 그 신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신부를 얘기하고 있냐면 어린 신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가지고 유방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는 교회잖아요. 교회에도 어떤 교우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교우가 있어요. 너무나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의 도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신부의 정말 섹시한 모습을 다 갖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이의 모습을 갖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도 이르지 않은 미성숙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판대로 두르리라. 그 어린 신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벽을 세우자.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각 지체가 서로 상합하는 거거든요. 성숙한 신자도 있지만 미성숙한 신자도 있거든요. 부지런히 헌신하는 자도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자도 있거든요. 부지런한 자도 있지만 게으른 자도 있거든요. 열심을 사모하는 자도 있지만 열심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배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배반하고 늘 등지는 자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성숙한 신앙인 참 신부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 미성숙한 신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을 세워줘요. 그래서 튼튼하게 울타리가 되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높다, 낮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것이 보였을 때에 든든한 성벽이 되어지는 것이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은망대를 위에 세울 것이요. 망대는 무엇이에요? 보트를 쓰고 또 수비를 하며 그래서 위험을 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적신호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곳, 잘 보이는 곳,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위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아래서도 바로 그 신호에 따라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도 할 수 있고 수비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망대예요.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성숙하지 못한 성도에게, 정말 작은 성도에게 자꾸만 무엇인가 대적해 온다. 그러면 야! 저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우리가 저의 공격을 막자. 그래서 착 어떻게 화살을 딱 쏴가지고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쏴내고. 그래서 그 작은 신부들이,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잘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백향목 판자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모든 수비를 더 강화해 주는 거예요. 아주 강한 나무, 향기 있는 나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철벽을 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내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진정한 신부는 어때요? 약한 자를 더욱더 섬기며 그리고 그들을 늘 보호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북돋아 줄 수 있는 진정한 든든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벽이 되어 줍시다. 망대가 되어 줍시다. 백향목 판자가 되어 줍시다. 그래서 막아주고 세워주고 늘 바라봐주며 늘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권면해주고 건개해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만큼이나 그득하게 예배를 드리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마음이 수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감사한 것은 정말 연약하고 아직은 믿음도 모르고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온 것보다 다른 어떤 수단이나 또한 나름대로는 도움도 받고 또 위로도 받기 위해서 오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는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수요일 날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미팅 시간을 일부러 수요 예배 시간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물질도 심어주고 마음도 심어주고 정성도 심어주고 관심도 심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부의 가장 아리따운 미성숙하고 어린 신부들에게 향하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제 이 신부는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이 두루리라 9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만 딱 정한 게 아니에요. 정한 것을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행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세워줘야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줘야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줘야지, 위로해줘야 되지, 벽이 되어줘야지, 이런 마음은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행하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가진 신부, 가장 지혜롭고 현숙하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받은 어여쁜 자의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벽이 되어 주었어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어때요? 이 여인은 완벽한 여인이에요. 든든한 성벽이, 견고한 교회가, 그리고 내 유방은 망대. 이제는 뽕긋하게 섰어요, 유방이.
그래서 어때요? 젖을 물릴 수 있는 신부, 먹일 수 있는 신부, 여자로서의 완전한 신부.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신자들을 교훈하고 열심히 살피며 또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온전히 의지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찾아와요? 평강과 평화가 들어오는 것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신부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전히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부 됩시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흔적을 가집시다. 마음으로, 강한 팔로, 오직 능력의 팔로 예수 신랑이 내 흔적이 되는 도장을 찍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가같이 일어나는 이 질투가 나에게는 어때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견디는 힘이 없는 가장 미성숙한 어린 신부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벽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공급해주는 자가 되어줘서 세워주고, 그리하여 완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든든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신랑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가득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인박인 자여, 내가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속한 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질투가 불같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 그 뜨거운 사랑을 입은 나는 어떠한 홍수라도, 환란의 굳은 비바람이라도 그 불같은 사랑은 끌 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입은 자는 온전히 사랑 안에서 나의 성숙한 뿐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든든히 세워지는 망대가 되어주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신랑이 오셨을 때에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집으로 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당신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오직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신랑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